네,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장시간 이제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온화한 얼굴로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네, 그 말씀만 가끔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너무나 이제 식상하니까 이렇게 사도님한테 찾아가서 건의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님 왜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라 그랬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도 요한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에베소 지역은 여러 가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상업적으로는 이 지역이 상당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라오디게아를 경유해서 이제 마지막 도달하는 지역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동방 지역에서 나는 모든 생산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집결하는 지역인 거예요. 이제 바닷가도 가깝고 하니까 이곳에서 무역이 이제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유가 발달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민주적인 공화정이 실시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회관이라는 지역도 있었고 순회 재판소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것은 그냥 명목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네, 이 신전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진 신전이지만 그 무너진 신전터를 중심으로 해서 복원한 건물, 아주 큰 굉장히 큰 신전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신전 안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 안에 중앙에 맨 앞에 저렇게 아데미 신상이 여신이 저렇게 서 있는 신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서 이곳은 굉장히 미신이 성행했던 곳이고 또 황제 숭배가 심했던 그런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라 하면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서론할 때 누가 이 황제 숭배를 실시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이 황제 숭배가 이제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이 아데미 신전과 또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건을 가리켜서 데메드리오 사건이다 그럽니다. 기억하시죠? 네, 데메드리오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데메드리오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였고 바로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었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로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 여신상을 만들어 조각해 가지고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신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위협했던 사건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계속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막 심각할 정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언제였냐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이고 복음이 가장 최초로 에베소에 증거되어졌던 일은 바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곳에 복음을 전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일까요? 이야, 잘하시네요. 예,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브리스길라가 여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프리실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구나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프리실라와 아굴라. 네. 그리고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에서 이 에베소 지역이 이 바울 선교의 목적지이자 주된 활동지가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 이 에베소에다가 무엇을 세웠죠?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됐죠. 두란노 서원. 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약 3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보다 어느 곳에서보다도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벌인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은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그리고 이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이 지역에까지 확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끌어모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도 이 복음의 빛이 발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도 보면 이 정기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고 이 사역의 열매로 생겨난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네, 이 세 교회가 어느 교회로 인하여 세워졌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로 인하여서 이 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 교회들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네, 맨 왼쪽에 보면 이제 반모섬 이렇게 보여서 화살표가 보이죠. 네, 그거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순서를 화살표로 지금 그려져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이죠. 네, 그 밑에 보면 골로새 교회, 또 그 위쪽에 보면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교회를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 그랬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이 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죠. 네,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이 중점, 소아시아에 있어서 중점적인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이 열심을 본받아서 목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안디옥과 에베소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이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3대 교회를 뽑으라 라고 하면 이 세 교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 이 세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점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어디에서 세워졌다 그랬죠? 주일날 설교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 1차와 2차의 선교의 중점적인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정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의 중점적인 역할을 지원해주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 2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말씀이 바로 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은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에베소 교회 일대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고, 2대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디모데. 3대 담임 목사님 누굴까요? 네, 야,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네, 3대 담임 목사님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 꾸중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론적인 이야기를 쭉 길게 했냐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라고 형제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함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 식어진 교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제 명확하게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거짓 사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 정체가 누구냐면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네,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 니골라 당은 누구냐면, 네,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기억나시죠?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니골라라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네, 이름을 읽다 보면 막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보면 니골라라고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말씀이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찾지를 못하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 5절.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7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난히 소개가 긴 사람이 나옵니다. 니골라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 뭐 스데반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사람이 훌륭하죠. 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까지는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누구? 니골라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 바로 이 사람이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 사람입니다. 니골라당 사람. 네,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니골라와 니고당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었냐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좀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일들에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행을 해도 되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큰 믿음이다, 이것이 큰 믿음이다. 왜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떠느냐? 그게 뭐가 무섭냐? 먹어도 나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다, 나는 많이 먹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당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지적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음행을 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가 바로 큰 믿음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막 했다는 거죠. 이게 큰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네, 교만인 거죠. 현대로 보면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과도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들도 보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지금 과거의 죄도 그렇고 현재의 죄도 그렇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그러고서 그냥 살아요. 네. 이게 이제 구원파들의 맹점이에요. 맹점.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복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왜곡된 복음을 그들이 믿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니골라당이 주장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는 정작 교회 외부적으로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거짓 사도들의 이 가르침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느라고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저 사람도 니골라당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서로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의심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교리적으로 막 구별해 내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의 모든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린 상태에, 식어져 버린 상태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문제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좀 더 주의 깊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적인 그러한 선교적인 열심, 그리고 사랑, 사역, 그리고 형제에 대한 그 사랑들, 초기에 가졌던 그런 열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첫 믿음, 예수님에 대한 첫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다, 이렇게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두 번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면 보통은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이 더 가깝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져서 그렇게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주변 지역까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교리적인 문제에 치우쳐가지고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차갑게 대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하고 그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로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사실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이 형식주의로 전락하여서 사랑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 두 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 계명인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에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의미와도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곧바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네, 이 책망을 들으면서 그 책망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옮기시겠다는 말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에 보면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상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지? 왜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뭐가 잘못됐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가 무엇이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회개라는 동사가 그 즉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즉시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사랑이 언제 식어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초기에 서로에게 행사했던 그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공고하면서 처음과 같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하던 일을 행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지금 즉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즉시 해라. 미루지 말고 내일 해야지.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즉시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졌던 그 사랑으로 그리고 형제의 사랑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이셨다는 거죠. 그 교회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만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조차도 외면했을 때 발생되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바로 그 5절 말씀에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만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맞이하게 될 현재적인 심판이 선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당장 있게 될 지금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합니다. 당장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 그러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물론 예수님이 심판하시지만
현재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있게 된 지금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주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석가들이 해석한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보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이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다면 예수님이 그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촛대를 주님은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답사를 가면 기둥들만 있잖아요. 다 지진에 무너져가지고 교회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터만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촛대를 옮기셨던 거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표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성 어거스틴 이분에 의해서 최초로 발표되어진 표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과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와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분연히 일어섰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교회와 성직자들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못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그 잘못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 세워져서 교회로 세움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달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줬던 그 편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였던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는 그들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라고 형제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함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과 거울로 삼아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사랑을 전제로 삼아 사역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멀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내 자신부터 개혁되어 하나님의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에 세움을 입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중심도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